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가운데 실패하는 신앙인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두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달랐을까? 예수님을 배반한 죄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 다 배신을 한 죄는 똑같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죄책감도 느꼈고 둘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몹시 괴로워하였고,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죄를 깨달은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몹쓸 인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서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보았던 거죠. 자기 같은 인간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커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어떤 죄인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리하면 간단하게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부를 때 이 가룟이라는 말은 이스카리옷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시칼이라는 말로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테러 분자이고 이스라엘로 보자면 광신적 애국주의자 집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며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자꾸만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보이지 않자 가룟 유다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위기 유발 해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위기가 닥치면 마침내 능력을 드러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대세 판단 해석입니다. 유다는 사내들인과 여론을 보며 예수님이 이미 패배한 인물이 되었다고 판단해서 살기 위해서 대세를 따랐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자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하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워서 뭐 하자는 걸까요? 나하고 가룟 유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잘 연구해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몇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죠?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성도들의 80%는 자기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80%, 이게요 1990년대 통계거든요. 2020년대 조사에 의하면 65% 정도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닌 거죠.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약 3분의 2 정도만 자기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천당 갈 사람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절반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보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죠.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특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여러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우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실패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인의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실패하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대문 성전의 한 청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성실히 충실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그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도 사업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그는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필요와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이 사라지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나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불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랑 좀 사귀어보고자, 연애 좀 해보고자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불순한 동기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 알고 지내는 분이 제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하도 권면을 해서 그래서 대접 삼아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음이 힘들고 허하고 공허한데 뭔가 위로될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교회 가서 위로나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목회학에 의하면 여러분 이상적인 것은 한 3년 정도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는 불순한 동기로 어떤 동기로 나왔지만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다 보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목적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형성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신앙인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뒤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여러분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즉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야망들을 점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목표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이 계획이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까?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끝까지, 아니 제자로 3년간 따라다녔으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지 예수님의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여자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중에 어떤 남자를 만났네요. 그런데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확실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접근을 했고 어떻게 사귀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은 순수한 사랑의 연합은 아닌 거죠.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이지 이 남자를 사랑해서, 이 남자 자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남자를 수단화한 것이죠. 비록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목표가 다가 아니고 이 남자 자체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좋은 거죠. 그건 사랑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진정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중간에 제자로 있으면서도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나옵니다. 11 제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라고 불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란 말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체포될 때 유다가 앞장서서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요라고 불렀어요. 랍비라는 말이 뭡니까? 위대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스승이라고 인정할 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여라고 끝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건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과 결혼을 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고
쓸모없게 되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위험한 신앙인. 여러분,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지 아니면 위험한 신앙인지를 자가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굉장히 멋있는 삶 같아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저 책이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한국의 목사님들은 저거 다 읽어봤을 거예요. 저 책을 가지고 40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입니다. 맞아, Purpose Driven, 목적이 경도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요, 저 책을 쓴 목사님도 실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목적 좋은 거예요.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거, 이게 이 목적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꿈과 야망과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에게 꿈이 많으면 반역한다, 이 말입니다. 종에게 꿈이 많으면 반역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종에게 무슨 꿈이 그렇게 많고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아요? 종이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만 순종해서 이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주인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순전하고 충성된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모든 꿈, 예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 제 꿈은요, 주님이 제 꿈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 목적, 세상에서 성공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수단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지 않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기가 막힌 말이죠.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그런데 맨 먼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모든 사랑의 대상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신앙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실패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패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입니까? 나의 수단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